3부에 예배드리신 분들은 너무 얌전하셔서 인사하시는 것도 정말 아주 곱게 얌전하게 인사하시는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6.25죠. 6월 25일. 그래서 오늘 6.25 주일 이런 교회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도 있는데 오늘 저는 저희가 교회가 또 저희 상황도 상황이고 그냥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막대 요만한 거에다가 장난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 그 위에다가 끈에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그 끈에다가 끝에 돌 같은 거 추를 매달아 놓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돌리면 이게 힘차게 돌아갑니다. 나무에다가 그 줄을 묶어가지고 돌멩이 끝에 묶어놓으면 막 돌리면 이게 추처럼 막 힘차게 돌아가죠.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렇게 돌릴 때 이 안에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죠. 이 가운데서는 이 추가 돌이 힘차게 돌아가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두 가지 힘이 딱 균형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원심력이고요. 또 하나는 구심력이죠. 그래서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 그래서 이게 힘차게 계속 돌면서 나가려는 힘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그 구심력,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이 두 가지 힘이 추에 정확히 균형을 맞춰서 힘을 맞춰서 있을 때 이게 이제 힘차게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돌리시는 거룩한 원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흥의 구심력이 뭘까 생각해 보면 구심력,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 힘은 바로 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부 안으로 끌어들이고 끌어모으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흥의 원심력은 회개로 변화된 이 사람들이 중심부에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서 세상 밖을 향해서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밀어내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밀어내는 힘, 그런 거룩한 영적인 원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부흥의 구심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부흥의 구심력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죠. 뭐 언뜻 보면 그냥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명령이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지키기 힘든, 아주 꺼림직하고 아주 지키기 힘든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곳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릴 만한 좋은 유쾌한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죠.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고 저주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군병들에게 붙잡힐까봐 우도까지 벗어 제끼면서 도망간 그 모습이 바로 그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예수님이 그 모욕과 고통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심지어 못에 박혀 들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동안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뿔뿔이 도망쳐 있던, 정말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정말 유한 한 명, 그 모든 가정에는 아무도 없었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내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들, 바닥난 내 인간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뭐 죄를 지었든지 그랬을 때 우리 그러죠.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큰 실수, 뭐 조그만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정말 막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막 자책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크면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생각이 날 때마다 후회를 해요. 한 번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후회하고, 한 달 내내 후회하고, 1년 내내 후회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면 심지어 심할 때는 3년, 5년, 10년을 가도 그 후회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회하는 고통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면요, 그냥 후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후회를 막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후회가요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요 마음에. 내가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 아주 막 이를 갈듯이 하면서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하면서 막 결심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을 품습니다. 자기가 범한 그 실수의 죄에 대해서 막 한을 품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120문도가 모여서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에 맺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그 패배와 절망, 그 상처와 복수와 시기, 질투, 내 안에 그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실패했던 그런 후회로 가득한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거기 그대로 기억 간직한 채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로 성령님이 온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장소들 좋은 데 많은데 굳이 거기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절하게 남아서 후회를 해보라는 겁니다. 후회를 처절히 하면서 그래야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터져나옵니까?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죠. 절절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오로지 주님만 정말 100%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 이 불쌍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에 대한 기도와 기대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순전한 회개가 되고 아주 순도 높은 회개가 되면서 이 회개를 우리 주님이 부흥의 구심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회개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순전해집니다. 정말 순수해집니다. 선하여집니다. 서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했던 모든 그 이기적인 무정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 상처 주었던 그런 행동들,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했던 그 모든 이기적인 내 주장들과 흩어진 마음, 생각, 관심들을 다 하나로 끌어모으는 힘, 그것이 바로 딴 걸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회개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 중심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리스도 앞에 끌어모으는 힘, 그것이 바로 부흥의 구심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부흥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시면서 일어나는 걸로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1장부터 보게 되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미 부흥은 여기 1장 우리가 읽는 데서부터 이미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드렸던 이 자복, 회개하는 이 기도 자체가 이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의 초점으로 강력하게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부흥의 구심력이 막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이 더운 여름에 종이 한 장을 밖에 내놓으면 뭐 종이가 좀 뜨뜻해지죠, 뜨거워지죠. 하지만 그냥 따뜻해지는 정도입니다. 아무리 더운 뭐 90도, 100도가 돼도 100도가 넘어도 그 뜨거운 태양열이 다 분산됐기 때문에 밖에는 종이는 그냥 좀 뜨뜻하죠. 그러나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돋보기를 하나 종이 위에 대면 이 분산된 뜨거운 햇볕들이 한 군데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여서 하나의 빛이 됩니다. 한 줄기 빛이 되고 그 빛이 모여서 종이를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면서 뚫으면서 계속 잘만 맞추면 이게 나중에 종이를 다 불이 나서 종이를 다 태워버리죠. 이게 이 종이에 비치는 게 더 이상 빛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광선이 돼버려요. 광선. 눈에 보일 만치 정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광선이 돼버립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자기의 삶이 있고 다 자기만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여기저기 분산된 그들의 삶에 대한 애착, 문제들, 고통들, 고민하는 것들, 수심에 빠진 근심들, 간구하는 제목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생각,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로 같아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그 구심력, 그 힘으로 삼아서 그분만을 교회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함께 모여서 한이 맺히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마음이 하나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기도가 모아집니다. 모든 기도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가운데로 모아서 정말 고도로 초점 잡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 받기를 애절히 간절히 절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저 한 줄기 빛이었던 제자들이 정말 강력한 광선으로, 연약한 제자가 강력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모두가 다 이 고도로 초점 잡힌 기도를 드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장 먼저 자기를 드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그 순도 높은 회개의 기도, 이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 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회개의, 이 회개의 소용돌이, 여러분 소용돌이 아시죠? 소용돌이는 밖으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는 그걸 전부 다 휩쓸어 모으죠. 소용돌이가 지나가면 밖에 있는 낙엽들, 심지어 큰 소용돌이는 밖에 있는 무슨 커다란 물건도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 힘, 이 강한 회개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든 개인의 잡다한 주장들, 죄악들이 다 모여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녹아져 버리게 되고, 오직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가 소용돌이 치며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 성도의 능력,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이제 좀 한번 해볼만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한번 받아봅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잠시 한눈 팔면 언제 내 영혼이 끌려갈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끌려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부흥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집중적인 기도, 초점 잡힌 기도가 필요합니다. 흩어진 기도들을 모아야 됩니다. 각자 다른 초점들을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초점에 우리가 맞추어서 이 그리스도의 중심부로 모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모아진 회복과 치유의 그 광선,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으키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인생의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피곤함과 정말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그 상처들에 찌들어 있는 이 땅의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향해서도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새바람을 맞아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지치고 곤비해 있는 모든 영혼들의 땀과 지침과 곤비함을 깨끗이 씻어내주고, 다 씻어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만하게 회복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정말 사람들과의 전투 현장이 아니라 영적 전투 현장으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 삶으로 선포해주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지옥문이 뒤흔들리게 되고, 정말 사단 마귀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물러서게 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천국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실패하지 않는 성도의 다스림과 통치하는 삶,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데서 옵니다. 절절히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느 한 구석에서 혹은 우리 교회 중심부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부흥의 구심력을 경험한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회개로서 부흥의 구심력으로 하나가 되면 이제 부흥의 원심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회개한 주의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원심 운동, 밖으로 나가는 그 힘의 운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을까? 제자들은 뭘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3절 말씀처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뭐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겠고, 예수님이 붙잡고서 직접 성경 공부를 시키실 수도 있겠죠. 기적들을 막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말씀, 그런 것들 같이 다니면서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3년 동안 같이 계셨었는데 3년의 시간에 비하면 40일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 인텐시브 코스 같은 겁니다. 집중교육이죠. 집중교육.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당시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또 막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첫 번째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있으면서 마지막 전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처음과 끝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할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죄와 마귀의 영역을 좁혀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그만큼 넓혀가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진정한 안식과 쉼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유일한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고난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다른 곳이 되면 안 되고 바로 유일한 공급처로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11절에 나온 말씀,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실 때 베드로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텐시브 코스 그 40일 동안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2장 3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토해내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전했던 주요 말씀이 요엘서 아닙니까? 근데 요엘서가 무슨 창세기나 이런 것처럼 눈에 금방 띄는 쉬운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요엘서가. 근데 그 요엘서 말씀을 어부인 베드로가 얼마나 그걸 잘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알다시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근데 요엘서의 그런 복음을 적시적소에 딱 인용하면서 정말 그것을 책복을 막 이렇게 떠듬떠듬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불이 되어서 토해져 나오는 그런 요엘서의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40일 동안 생사를 건 이 한 맺힌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그 대전투를 준비하면서 강력한 영적 무장을 말씀으로 준비하고 배우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의 영적 원심운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붕 사건입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던 그 1907년의 상황은 당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참 조선의 상황이 가장 암울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라는 우리 민족 국가가 사실상 사형 선고를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사형 선고를 받은 해죠.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통해서 고종 황제가 나라에서 쫓겨나버리는 국가적인 수치를 당하고 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로 거의 들어간 것이고 우리나라 군대가 모두 다 해체돼 버렸고 사실상 외교권도 다 뺏겨버렸고 나라에 있는 지하자원 좋은 거 다 강대국에 다 뺏겨버렸고 그런데 바로 그해 1907년도에 우리 민족은 이 인간의 영역인 땅과 나라는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 대붕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당한 슬픔, 애통, 그 통곡, 탄식들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가 얻고 확인하게 되면서 그 영적 대붕의 강력한 에너지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를 잃은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애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되어서 더 이상 땅을 밟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젠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었던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배경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런 배경에서 묻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기 민족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고 나라가 회복될 때, 자기들이 정말 자유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배웠죠. 이런 말씀이 이들에게는 아주 주옥 같은 핵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민족들이 그들 향해서 다 모여드는 그런 상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으로 모으는 구심력이 자기들 유대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만민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런 미래상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반대로요, 거룩한 공중 분해의 역사를 받아서 세계 만민 속으로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원심운동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오늘 힌트를 주신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원심운동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부흥의 강력한 원심력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온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세계 속에 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다 원심운동을 통해서 다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물질이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액체나 기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형체도 없고요, 아주 약해 빠져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금방 녹아 없어지는 것이고 힘없는 것이고 심지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약해 빠져 보이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고 그런 힘없는 액체는 되기 싫어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기체 같은 종류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체와 같이 눈에 보이고 딱딱하고 강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봐도 형체가 있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바벨탑까지 높이 쌓은 그런 고체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액체나 기체 따위 같은 존재, 힘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꾸 자기들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모여들고 만들고 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는 큰 높은 고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이스라엘이 될 때 그런 이스라엘의 힘과 권력, 무력, 그것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곧 그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오늘 하신 복음의 말씀은 정반대죠. 너희들은 고체가 아니라 자기를 녹여서 액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액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만약에 빈틈이 없는 곳이라면 그냥 더 녹여서 기체화시켜서 기화시켜버려서 공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 스며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즉 자꾸 너희 이스라엘 중심의 구심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거로 생각하는데 일찌감치 꿈 깨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8절 말씀하신 그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딱딱한 고체와 너희 중심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내가 너희를 원심운동의 능력으로 사용하겠다. 다 흩어져 나가라, 쫙 퍼져 나가라,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없어져라, 너희 자신은 다 없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강한 고체 집단을 다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영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어서 부흥의 원심운동으로 삼으셨고 세계 만민 속으로, 열방 속으로 파도쳐 나가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 흘러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체로서는 들어갈 수 없어서 액체로 자기를 녹여 분해하고, 액체로서도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조그만 액체, 그 모습마저도, 물마저도 다 녹이 없어서 다 기체화시켜서 공기가 되어서 기화시켜서 하늘로 날려버리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곳 없이 전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실은 그 기체, 그 음파가 되어서 온 세상 곳곳에 다 스며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부흥의 원심운동을 사용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딱딱한 고체가 되면 부흥의 원심력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이 살아있으면 딱딱한 고체가 되어서 부흥의 원심력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고집, 혈기, 주장, 욕심, 그 모든 자아가 바로 고체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구심점으로도 원심력으로도 뭘로도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의 구심점, 우리 부흥의 방해물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딱딱한 자아라는 이 고체를 녹이고 자기를 비워 액체가 되고 나아가 기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고 존귀케 되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원심운동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증인이라는 말이 헬러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티스, 이게 원래 제자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 증인이라는 뜻이 제자에서 온 말입니다. 마르티스. 근데 이 뜻이 확장돼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martyr라고 하죠. martyr. 그래서 그 영어의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영어의 뜻으로 이제 바뀌어서 더 파생돼서 크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으면 제자가 증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딱딱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부흥, 자기 죽음의 이 변화가 곧 성도가 경험하는 십자가 죽음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경험하는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경험하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혈과 육을 능히 녹여내고 우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아주 크고 작은 삶의 습관들까지도 녹이고 비워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쉽게 늦잠 자는 버릇, 일과 업무, 비즈니스 할 때 적당히 사람들 눈치 보면서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내 편한 내 이기적인 방법대로 일하는 그런 버릇들이나 안 좋은 습관들, 돈을 펑펑 쓰는 버릇, 뭐 쇼핑을 너무 많이 하는 과소비하는 그런 버릇, 좋아하는 뭐 골프, 낚시, 운동 이런 것들을 항상 즐겁게 하면서 예배하는 정말 싫어하는 그런 습관, 습성들,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그 관계 시간들을 알면서도 다 뒤로 미루고 별것 아닌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 습관들, 지나치게 재미나 취미에만 몰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들을 못 지키는 것들, 그런 습관들, 심지어 때로는 습관 삼아 도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 남을 좀처럼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정말 기본적인 교양 예의를 갖추지 않고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또 쉽게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들, 쉽게 충동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들, 육체적인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 술을 좋아하거나 또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심지어 마약 중독이 있거나, 정말 우리가 말로는 정말 다 이 시간 표현할 수도 없는, 해설을 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단어가 하나 나왔죠. 이미 예전에 나온 거지만 글로벌이 아니라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로컬 시대였죠. 지역의 시대였습니다. 한 동네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지식, 삶의 한계가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24시간 내에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지구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컬 시대라고 해서 단순히 지구촌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있으면서 그 한 지역에 사는 지역민이 더 이상 그 자체가 지역민이 아니라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급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하심과 부지런하심도 더욱더 빨라지고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 원심운동을, 강한 원심운동을 더 많이 요구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11절의 그 후반부에 나오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죠. 내가 온 그대로 내려오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출신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그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인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지역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세계 만민 여러 종족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온 세상을 섬기는 세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한 지역의 지역민이 세계인으로 확장되고 성장해가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흥의 원심력으로 파동을 치면서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과 땅끝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땅, 그 엄청난 지역, 그 영역,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겪어야 되는 편견들, 핍박들, 압박들, 오해들, 적개심들, 여러 가지 그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는 세계인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로컬 철치라고 하죠. 개척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컬 철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지역에서 출발하지만 그 지역만을 섬기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고체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나 외에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전체를 향하여서 섬기기 위해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원심운동을 쓰시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컬 철치, 글로컬 커뮤니티,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벽과 유대의 땅 안의 그 장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장벽, 그리고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수많은 그 장벽들, 그 존재하는 그 장벽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부흥의 원심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벽들을 서로 다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부흥의 원심운동,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구원은 내 안에 머무는 구원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민이 정말 갈릴리 지역민으로 머물고 고립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밖으로 파동치며 나아가면서 정말 원심운동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구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인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순간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적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체리제일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주장, 내 생각만 얘기하고 주장한다든지 먹고 사는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교회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회개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작은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회개의 구심력,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전하는 그런 거룩한 원심운동이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들, 이 땅의 사도행전적인 구원의 이야기들이 우리 체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체리제일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날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 그 거룩한 이 힘찬 원운동이 힘차게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우리 체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권능 임하시고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와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우리 체리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절절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정말 적당히 형식적으로 한두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애절히 절절히 간절히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영을,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런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뜨거운 회개의 기도들이 우리 교회 중심부로 모이게 하시고 그 회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원심 운동으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퍼져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